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한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아마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산에 올라가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더러는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험한 산도 올라가는데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쉽게 쓰는데 그림은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림은 쉬운데 글을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쉽고 어려움은 개인차가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의 기준은 대동소이합니다. 기준이 뭐냐? 마음 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마음 먹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물을 정복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나마 쉽죠. 그런데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말하는 방법,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신념이 절대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그렇고요, 또 형제지간에, 직장 동료에도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누가 봐도 이거는 조금 옳지 못하고 좀 그 사회성이 조금 결여된 것 같은데 자기는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너무 그냥 완벽해도 그런 문제겠지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마음이 상해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쳤던 다윗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먹을 것을 챙겨주고 이랬던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이 아히멜렉은 그 전부터 다윗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다윗을 이렇게 잘 챙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먹을 걸 주니까 그것을 마침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챙겨주는 걸 봤어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고발합니다.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이렇게 고발하는데 사울 왕이 노하죠. 그래서 이 아히멜렉을 부르고 이 아히멜렉을 죽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죽이라고 하니까 다른 병사들은 못 죽이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젖먹는 아기 짐승까지 모두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자, 다윗을 숨겨두고 다윗에게 챙겨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였어요. 그러면 누가 다윗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다윗 도와줬다간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엄청난 현상금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시세를 이렇게 환산해 보더라도요, 세계 2위의 현상금이 붙어 있던 사람이 있어요. 320억 이 현상금이 붙었던 사람인데 누구냐면 약산 김원봉이에요. 김원봉이라는 우리 독립투사가 있었는데 일본군이 이 김원봉을 잡은 사람에게 32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현수막이랬다. 현상금이 붙었죠. 현상금이 붙었어요. 우리 현수막 저기 앞에다 붙여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데 1위가 있어요. 1위가 540억을 걸었어요. 이 사람 잡으면 540억이에요. 빈 라덴이었어요. 그래서 이라크 이렇게 공격할 때 이제 결국 죽었죠. 아무튼 현상금, 다윗에게도 현상금이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붙었는데 다윗에게 사람들이 와요. 무려 몇 명이 오냐면 400명이 옵니다. 400명이 와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400명이 누구냐? 세상살이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환난당한 사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사람, 파산당한 사람, 가족을 잃은 사람, 이런 사람이 와요. 마음이 온통한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왔으니 좋은 말 안 나오죠. 그런 사람이 400명이 같이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400명에게 다윗이 영향받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다윗이 400명에게 영향 주기가 쉬울까요? 다윗이 400명에게 영향 받기가 쉬워요? 다윗이 400명에게 영향 주기가 쉬워요? 전자요, 후자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400명에게 다윗이 영향 받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다윗이 한마디 하는데 이 사람은 400마디를 하면 다윗이 감사합시다. 뭔 감사나고 원망 불평 쏟아내면 이 소리를 막 들어봐요. 그럼 미치겠죠.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5년간 맺어온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현재의 성격이 결정된다. 지난 5년 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내 성격이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5년간 누구 만났는가 한번 봐보세요. 그 인간 만났는지 어떤 사람 만났는지. 그래서 내 성격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하지 말고 근데 그런 영향을 받아요. 근데 다윗도 이 400명에게 영향받기가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더 자극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과 10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이들이 다윗의 용사로 거듭이 나요. 그 400명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 짐진 자들이 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임재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시편 27편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믿음의 사람을 향하고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간구에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변하지 않고 강팍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중에 그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변화되지 않는 것,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참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때로 한순간에 제가
낙심도 하고 조금 속상한 적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지만, 아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구나. 아멘. 여러분 주변에요, 예수님을 전해도 또 믿음을 갖자고 제발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고 해도 꾸역꾸역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이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는데, 제대로 만나면, 확실하게 만나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어설프게 만나니까 변화가 없어. 어설프게 만나. 여기서 어설프다라는 말은 문제 해결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문제만 있을 때만 하나님 찾고 문제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배워서 알지 마시고 직접 경험해서 하나님이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가 주님 보고자에서 그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때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 틈 속에 있을 때 삭개오를 불렀던 게 아니었어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 많으니 어떻게 할까 갈팡질팡 할 때가 아니라 뽕나무에 올라섰을 때, 보고자 했을 때, 그때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사람 많으니까 다음에 보지. 그래서 삭개오가 집에서 드라마 보고 있고 핸드폰 게임하고 있고 그럴 때 주님이 만나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찾고 두드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갔을 때 주님이 그런 삭개오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사울이 회심했던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이 사울은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 안 변할 사람이에요. 자기가 유대인임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임을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신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도 개의치 않았던,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았던 사람인데, 실제로 주님을 만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나니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맷했어요. 리셋했어요. 다시 새롭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색출하려고 대제사장의 고문받아 다메섹 가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정말 매정하고 무정한 사람이에요. 남녀를 불문하고 그냥 잡아오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에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자, 3절로 5절 보겠습니다. 3절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이 그럽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이 사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뭐 십자가에 못 박았다든지 못 박으라고 했다든지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울에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한 거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이 자기에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요. 천천히 한번 우리가 46절까지 끝절까지 읽어보겠는데, 자,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양과 염소가 있는데 이 양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칭찬한 거잖아요. 야, 내가 굶주렸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니들이 챙겨줬다. 근데 이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40절에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40절 읽어봅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줬는데 그게 주님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 볼까요? 41절로 끝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습니다. 45절에 있는 이 말씀과 40절에 있는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뭐가 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게 주님인데 이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았고 앞에 있는 사람은 돌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예수님이 있겠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주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나쳐 버릴 때가 많죠. 자, 저를 보실까요? 사오라 사오라 이렇게 불렀을 때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이 사울은 자신의 가치관이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요. C.S. 루이스라는 그런 굉장히 똑똑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버드대를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한 석학이었는데 그 안정적이고 탄탄한 그 교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정신박야가 그런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섬겨줍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교수의 자리에 있었을 때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났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론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만난 자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길 때였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해서 붙여주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사울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사울이 박해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박해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께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어도 하늘의 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의 일은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모두 다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아니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뭐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울은 여기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졌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크고 작은 일은 없어졌습니다. 모두 다 주의 일이 되고 그 한 영혼은 주님의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목숨을 걸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상황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건데 좀 다르게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들려왔냐면 왜냐하면 사울은 박해한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저기는 나는 내가 믿지 않는 예수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예수님 얼마나 잘 믿는데. 근데 내가 믿지 않는 예수다. 나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예수다. 나는 내가 경외하지 않는 예수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방식대로 믿으려고 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자기 연민에 빠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고요, 주님을 우습게 여기고 주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니, 야, 나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예수다, 나는 내가 경외하지 않는 예수다, 나는 내가 믿지 않는 예수다, 이렇게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신방을 감옥으로 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 사기죄로 들어간 죄수가 있는데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사기죄로 감옥을 간 거죠. 그래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적이 없는데요, 저는 여전히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더란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사기죄를 지고 간음을 하고 이렇게 한 거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식,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가며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에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야, 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 예수라 라고 말한다면 어떤 예수님이 될까요? 나는 내가 살아가는 예수다,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예수다, 나 없이 못 사는 예수다, 이렇게 주님이 들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믿지 않는 예수다, 나는 네가 우습게 보는 예수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야, 고맙다, 내게 힘이 되어주고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내게 소망이 되어준 너야, 고맙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목회에 그런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사건 중에 그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처음 본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분이 나이베리아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에볼라가 창궐해 할 때쯤, 에볼라가 창궐해서 나온 건 아니고 그 전에 선교 보고 때문에 나왔는데, 에볼라가 창궐해서 나이베리아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선교사가 그 땅에서 죽어야지 뭐 에볼라가 무섭다고 나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지금도 그래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그 선교지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분도 그렇게 있다가 다시금 준비해서 2년 만에 다시 나이베리아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그 모든 사역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자기 이제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 선교사님은 암 수술 몇 번 했고, 아이들은 커서 군대를 가고 결혼할 때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본인은 벌써 60이 넘었어요. 60이 넘었는데 별로 건강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선교사로 가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동기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야, 가지 마. 그거 뭐하러 가냐? 지금은 은퇴할 나이야. 가면 너 힘들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왜 가니?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가기도 싫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더래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막 전달되는데 너무 아리드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상황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갈 그런 마음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그러셨대요. 하나님, 제가 다시 갈게요. 나이베리아로 다시 들어갈게요.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근데 이분은 지금 거기 가면 노후도 생각할 수도 없고, 뭐 사회비도 생각할 수도 없고, 건강도 보장받을 수도 없고, 어떤 위험 속에 처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러시더래요. 성령님을 통해서. 야,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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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하나님이 고맙다는데 그 한마디에 미쳐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건강도 안 좋은데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나 싶은데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고맙다 하더라는 거예요. 고맙다.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요, 하나님이 고마워 어쩔 줄 몰라 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의 일은요, 큰일 작은 일 없어요. 앞에 서면 큰일, 뒤에 서면 작은 일,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고맙다. 야야, 내가 너 때문에 힘을 얻는다. 내가 너 때문에 소망을 갖는다. 고맙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